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추가 지난 지가 언젠데 여전히 무더운 날씨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햇볕에 나가면 머리가 벗겨질 정도, 살이 익을 정도로 뜨겁고 아주 습한 날씨입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40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요셉은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이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을 맞게 되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재수없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왜? 그렇게 불평하겠지만 물론 자신에게도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 자신에게도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반가울 리는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한 족장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졸지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도 성실하고 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나도 우리 고향에 가면 위대한 족장의 아들이야. 우리 집 잘 살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성실하게 또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그냥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정욕적이며 탐욕으로 가득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잘생기고 아주 준수하게 생긴 요셉을 바라보고 정욕적인 마음으로 요셉을 유혹하여 자기 침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같이 동침하자는 거죠. 이에 대하여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옥중에 있는 죄수를 관리하는 직분을 맡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일할 때에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자 그가 또 죄수를 관리하는 직분을 맡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죄수 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져서 떡 맡은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라고 하는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째 인간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일까 하고 속상하기도 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요셉의 입에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난 그 이후부터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어렵게 꼬여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는 것과 같은 정말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연속되는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만약 요셉과 같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들 같으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형통은 고사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이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생고생을 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요셉에 대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분명 그의 인생은 다 망가져버린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형통하게 된 요셉을 발견할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의 형통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과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그런 면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하필이면 선택을 해도 왜 그런 불평거리만 선택할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입에서 그냥 불평, 불만, 원망, 그죠? 항상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감사의 조건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보지 않고 하필이면 불평, 불만거리만 찾아서 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그 인생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인하여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분명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받는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볼까요? 우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갔지만 애굽 바로 왕의 최측근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팔려갔으며 그에게 팔려갔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형들의 시기를 받았거나 아니 요셉이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꿈꾼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았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게 안 되자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것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형들에게 미움털이 박혀서 고난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간 것만 생각한다면 그의 인생은 절망이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바로의 최측근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을 생각하면 또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전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고 눈을 뜰 수는 있거든요. 그죠? 바로의 최측근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가까워진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설상가상, 절망 가운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죄명만 생각한다면 그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직결차용입니다. 물론 자신은 억울하죠. 누명 쓴 것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을 유혹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부도덕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뿌리치고 나간 것이 전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소문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는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물론 보디발도요, 평소 아내의 부도덕한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사실이고 보디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는 소문이 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게 된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을까? 라고 하겠지만 즉결 처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은혜요. 정치범 수용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왕 감옥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양아치들이 가는 감옥이나 사기꾼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고난이 연속되어지면 그리고 요셉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하나? 난 억울한데 왜 감옥에 가야 하는 거지?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몹쓸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무의식 중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은 과연 어떤 말들입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편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노예였으니 가능한 것이고 정치범 수용소였으니 바로를 대면하는 최측근의 높은 직위의 관원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전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을 때에도 우리들 같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나?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나한테 시키나? 라고 불평했겠지만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을 때에도 그런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복직이 되어 그는 권세를 잡고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곧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사람이 됐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는 바람에 그 꿈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그 꿈대로 자신이 복직되어 권세를 다시 잡을 수 있었어. 참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그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인가요? 기적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아마 그런 고백을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가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 주었더라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에 가서 배부르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았겠죠. 그러나 만약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13년이라고 하는 긴 연단 끝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요셉은 바로의 권력에 버금가는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끌려간 것이 17세였고 그가 연단받았던 고통의 시간이 13년. 그러니까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최연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나이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그죠? 그 연단의 기간이 조금 일찍 끝났다 할지라도 그는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거든요. 그 연수의 1년만 모자라도 총리가 될 수는 없었겠죠.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인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요, 엄청난 축복이라 말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했던 요셉 한 사람을 세상에 높이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조금 더 빈틈이 없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어디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 조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론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상 증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가운데 우리 형님이 그 병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불편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그 형님의 그 소천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리 제일 큰 형님이거든요. 저와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비통한 소식 가운데 제가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형님은 젊을 때부터 연세가 드셨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 지난날의 과거가 있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그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그 인생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볼 때 늘 부인하면서 또 외면하며 살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며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애써 일부러 저런 모진 말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을 때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드시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튀어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가장 힘들었던 분은 우리 형수님입니다. 옆에서 그런 것을 다 받아내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주어야 할 형수님이 제일 힘들었죠. 형수님도 육체가 연약해져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 형님이 아픈 것은 수족을 쓰지를 못합니다. 말도 하지를 못하고 말이 어눌할 정도가 아니라 말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어서 뇌 기능이나 생각만 이렇게 온전하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옆에서 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연약한 그 또 병든 몸으로 남편을 수발하고 섬겨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연약해지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을 후회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주일날 되면 차가 오기 전에 일찍 나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혼자서 간신히 걸어가는 거. 잘못하면 막 넘어지고 하는데도 차가 오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서 차를 기다리고 또 차가 오면 또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오고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자란 거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때는 비난하는 사람이었고 그죠? 부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육체가 연약해지고 중병에 들자 그죠?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가 그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면 참 좋겠다 싶지만 그런 건강함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육체가 연약해져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의 삶은 분명히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물론 그렇게라도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지만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여 그가 믿음으로 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막 가슴속에 간직하고 늘 천국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면 또 그를 불러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셨을 때 형수님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좋다가 아니라 형수님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고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형님을 두고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곁에서 수발을 해야 하고 오직 형님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형수도 육체가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형님이 소천하신 상황 가운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 우리 형님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하는 과정 가운데요. 우리 형수님의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형님이 계속 옆에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이제 요양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죠? 자신의 연약함과 그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줄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형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 형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시고 아니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그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헤어지는 아픔은 크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 가정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형수님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꾸 불러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숨겨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섭섭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속입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 됐네요. 만약 그렇다면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요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